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하세나가 조금 바뀌었지요. 하세나 말씀 나눔 후에 오늘도 하시조도 있습니다. 어제 하시조 미션은 실천하셨습니까? 어제 못하셨으면 오늘의 하시조와 함께 어제의 하시조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하세나를 하시면서 당연히 하시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은 가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과 이스라엘 계절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고 1년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봄부터 시작된 건기가 초막절이 지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시기는 가장 가뭄이 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었기에 초막절에 비가 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징표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물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었는데 오병이어는 6월절쯤 있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고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은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6개월이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6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6개월의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어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초막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죠. 평소에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3, 4만 명 정도였지만 이런 절기가 되면 인구가 200에서 300만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과 권능을 보이시면 수많은 더 추종자들, 제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시골에서 자신을 숨기며 사역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땅한 생각이죠.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갈릴리 촌 사람들 사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치적 메시아로만 부각되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이 인간적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일단 유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숙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보내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예상대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지만 모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온통 들썩이고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은밀하게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후 추후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은밀하게 올라가셨던 이유는 현재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 사람들의 인기도 경계하고 또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 종교자들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에 집중하고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세나 묵상을 하면서 가장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가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때를 구하고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바람을 따라 일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사신 것처럼 구하며 살아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도 오차가 없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바람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시죠 계속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형편을 살피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또 기도한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